여러분들 다 자녀들이 있으시죠? 자녀들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는 기도를 들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와 공부 못하는 아이의 공통점이 뭘까요?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늘 실패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답은 똑같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과 늘 불행하게 사는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건강하게 사는 사람과 성인병을 주렁주렁 달고 사는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과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늘 영적으로 방황하는 성도의 공통점이 뭘까요? 답은 동일합니다.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되고 성공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올바르게 자기를 준비하며 사는 사람은 올바른 습관을 반복 되풀이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 되고 실패하고 병약하고 늘 슬퍼하며 불행에 빠져 사는 사람, 안 되고 망하는 짓을, 말과 행위를 반복 되풀이해야 합니다. 오늘의 내 모습은 습관의 결과입니다. 저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모 교회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올림픽대교를 달리다가 반대편 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오는 차와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대형 사고임을 직감하는 순간 주여 하면서 눈을 질끗 감았습니다. 천지를 진동하는 굉음을 듣고 잠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떠서 아내가 앉았던 옆자리를 보니까 아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앞자리 유리창이 끼어지고 아내가 튕겨져 날아갔습니다. 저만치 쓰러져 있는 아내가 보였습니다. 이 성도님은 즉시 아내에게 달려가기 위해서 문을 열려고 했지만은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밀려 들어온 그 보닛, 그 차량 엔진으로 해서 다리가 차에 끼었습니다. 발버둥을 치면서 겨우 다리를 빼서 걸을 수가 없었으므로 땅바닥을 기어서 아내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아내에게 이르기까지 그리 먼 거리가 아니었지만 시간이 꽤 소요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에 인간인지라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교차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도님이 쓰러져 있는 아내에게 기어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골똘히 생각했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유리창이 깨지고 이 유리창을 머리로 박아서 튕겨져 나갔으니까 저렇게 처참하게 쓰러져 있으니까 아마 죽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우리 아이도 있고 젊으니까 혼자 살 수는 없겠지. 아무래도 재혼을 해야 될 텐데 나와 재혼할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 장례를 잘 치른 다음에 얼마쯤 지나서 결혼하면 교회 성도들이 욕을 안 할까? 이 생사가 엇갈리는 이 위급한 순간 바로 그 끔찍한 사고 현장에서 제일 먼저 재혼을 생각했다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내에게 다다른 그 성도님은 피투성이가 된 아내의 얼굴을 끌어안고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여보 했는데 한참 만에 아내가 신락 같은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여보. 바로 그 순간 사랑하는 아내가 살아있다는 안도감과 재혼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아쉬움이 교차를 했습니다. 그 후 아내는 여러분의 대수술 끝에 완전하게 건강을 되찾아서 이 성도님의 야무진 재혼의 꿈은 완전하게 물 건너 가버렸어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하노라면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와중에 내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 기가 막히네. 야, 나도 사람이냐? 이분만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마음속으로 별별 생각을 다 합니다.
나 자신도 부끄러운 이중성, 시기, 질투, 원망불평, 온갖 판단과 비판, 못된 상상, 허황된 생각을 자동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 보이는 육신과 함께 보이지 않는 영과 혼이 있죠. 우리 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내 영에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내 영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육신은 그대로입니다. 특히 마음은 옛사람 아담의 그 원죄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악된 생각과 이성과 감성과 지각과 인격이 우리 속에서 늘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여도 마음속에서는 별별 악한 생각들을 하면서 부끄러운 죄를 짓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외모를 봅니까? 중심을 봅니까?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 나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는 두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우리도 목사든 선교사든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이든 예외가 없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상태는 여호와께서 보실 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의 타락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토록 소란하고 괴로움이 많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단순한 구원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판까지 영까지 송두리째 바꿔주시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 복음을 정확하게 들으셨습니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묵상하십니까? 묵상하십니까? 성경 읽으시지요? 그럼 혹시 순종도 하십니까? 혹시 어느 가정에 아침에 아빠가 출근을 합니다. 유치원 다니는 딸애를 엄마가 부릅니다. 애가야, 아빠 출근하신다. 인사해야지. 애가 막 울어요. 울면서 아빠 미워, 아빠 미워 그런 거예요. 아빠가 깜짝 놀랐어. 내가 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아빠가 뭐 잘못했니? 그랬더니 이 아가 뭐라는 거야. 아빠는 미워. 나랑 놀아주지 않고 회사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의 의식과 수준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이치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아이는 아빠가 왜 자기가 놀아주지 않고 일을 나가는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이 애가 유치원에 가서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빠 참 나쁘다. 나랑 안 놀아주고 회사 가서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다 맞다. 우리 아빠도 그렇다. 우리 아빠도 나쁘다. 다들 제정신이 아니에요. 애들이. 왜 제정신이 아닐까요? 의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없어요. 아빠가 나가서 회사에 나가서 일해야만이 우리가 밥도 먹고 옷도 입고 장난감도 사고 과자도 먹는다는 사실을 애는 몰라요. 그중에 애 하나가 아니야. 우리 아빠는 회사에 가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야. 아빠가 얼마나 수고하신데 이렇게 말하는 유치원 애가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있다면 기적이죠. 왜? 어린아이의 의식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 수준에서 말하고 행동할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과 정신, 의식, 지각, 이성, 인격, 감성, 양심이 안 바뀌면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수준에서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합니다. 직분을 받고 봉사를 할지라도 속으로는 늘 씩씩거리고 별별 생각 다 하고 사람 죽였다가 살렸다가 저주하고 원망, 비판 자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기 눈에 덜보를 안 뺀 사람은 비판하면 안 돼요. 덜보를 뺀 다음에 정확하게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신천지가 들어오면 딱 분별하고 비판해서 쫓아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저는 개척한 지 15년 됐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전도하고 제가 세례준 성도들이 많은데도요, 잘 안 변하더라고요. 왜? 저도 잘 안 변했으니까. 우리 주님은 사람의 체질을 아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고 온전케 되기를 기다리십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우리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진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은 처음 태어났을 때 숨쉬고 먹고 잠자고 우는 것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능력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난 후에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배워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들 너무나 잘 알죠? 갓난아기는 처음 태어나면 눈도 못 뜹니다. 적어도 2개월은 지나야 시력이 0.4 정도 되어서 모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 발버둥 치면서 몸부림을 치다가 탁 뒤집어서 코 박고 막 깽 울다가 또 엄마가 뒤집어주고 그걸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기 시작하고 뭘 잡고 일어서다가 넘어지다가 자빠지다가 발자국 한 발자국 딛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만 직립보행하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반복 되풀이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고 마침내 걸음마를 시작합니다. 반복 되풀이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피아노 치신 분, 드럼 치신 분, 저분들이 나는 피아노를 못 치는데 피아노를 칠 줄 안다는 것은 피아노 치기를 반복 되풀이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습관이죠. 드럼도 반복 되풀이를 쳐야 돼요. 신앙도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도 반복 되풀이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저보고 월드컵 축구에 나가서 저를 보고 한번 뛰더라. 네 가문의 영광 아니냐. 해서 내가 나가면 우리나라 전 국민 5천만이 욕할 겁니다. 당장 빼라고 저런 거를 집어넣느냐고. 저 나가면 얼마나 잘하고 싶겠습니까? 골 한 몇 골 넣고 와, 처음 축구하는 사람이 저 사람 목사라 하던데 2골이나 넣었대. 그러면서 얼마나 대단한 저 영웅이 될 겁니다. 저도 나가서 한 골 넣고 싶어요. 근데 넣어주지도 않을 뿐 아니라 넣어줘도 부끄러움만 당하고 욕만 먹고 나올 겁니다. 맞죠? 왜? 저는 축구에 반복 되풀이를 안 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진지하게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이 신앙의 기본기를 반복 되풀이하지 않으면 학교를 개근상을 받았더라도 공부 한 개도 못하는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학교 선생님 출신이라 압니다. 학생들 보면 공부 잘하는 애는 딱 돼 있어요. 공부 못하는 애는 학교 와서 시간 잡니다. 근데 딱 점심시간 때문에 눈이 바짝바짝 하면서 매점 가고 밥 먹고 계속 먹어요. 또 오후 시간 또 잔다고. 자는 사람 깨워도 안 됩니다. 왜? 졸리는데 어떻게 깨워봤자 욕만 먹죠. 그때는 이불 덮어줘야 됩니다. 푹 자. 그런데 문제는 얘가 딱 종례하고 딱 그 시간만 되면 눈이 바짝바짝 해가지고 정신이 맑아져가지고 또 나가서 밤늦게가 시큰 놉니다. 왜? 낮에 잤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학교 와서 밥 먹고 자기를 반복해버렸기 때문에 졸업할 때 아무 실력이 없어요. 영어 간단한 알파벳 정도만 알지 모릅니다. 대학까지 졸업해도 영어 모릅니다. 참 신기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 받고 오래 다녔어도 진짜 성경을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그 말씀에 명중된 그 활 쏘는 사람이 탈을 탁 쏘는데 10점을 딱 맞춰야 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명중된 순종을 해야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면요, 지혜, 지식, 명철, 총명이 옵니다. 그러면 전도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는데 반드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돼요. 얼마나 진지하게 반복되느냐에 따라서 달인과 대가가 나옵니다. 신앙은 별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면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의미가 없습니다. 전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전도는 둘째치고라도 자기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 다 구원받습니다. 그건 구원은 선물이에요. 아무 공로 없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끝난 겁니까? 이단들이 말한 것처럼 14만 4천원에만 들었으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에 명중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구원,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천국 시민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뭘 하는 겁니까? 여러분, 나랑 친한 불신자가 당신 참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거 뭘 믿는 게 예수 믿는 거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할 분 계십니까? 뭐 구슬같이 알고 있는 것은 많지만 꿰고 있는 분은 드물 것 같습니다. 송구한 말씀이지만 제가 목회자들의 어떤 모임이나 가서도 제가 이 질문을 합니다. 저는 목회자들이 모인 곳에 어쩌다가 한 번씩 갑니다. 옛날에는 뭐 다녔지만 지금은 제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안 나갑니다만은 제가 15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설교와 기도의 인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개척해서 성도들이 와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설교하고 나면 뭘 해야 되지? 그래서 처음부터 다 새로 배웠습니다. 저는 뭐 후배 목사들이 와서 개척해야 되는데 선배님 개척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목사님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불신자가 신앙이 자라도록 양육을 해주고 제자훈련 같은 양육을 해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헌신할 수 있도록 거룩한 성도로 양육해 본 경험이 있느냐? 전도에서 양육까지 해본 경험이 있느냐? 거의 없습니다. 목사 되면 그저 교회 와서 설교하고 뭐 맡은 일하고 신방하고 그런 거죠.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중에 제 친구 한 분이 그 페이스북으로 이단은 왜 매력적인가? 라는 만화를 보내줬습니다. 보는데 뭐 2분밖에 안 걸리던데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해보면 참 사람 안 변한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새벽 기도 나오는 거 힘들어합니다. 금요 기도에는 수요예배 나오는 거 힘들어하는 사람 참 많아요. 주일도 잘 못 지키고 11조 바치는 것도 매우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전도하려면 너무너무 어려워하는데 부담스러워하는데 이상하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담대하게 직장 그만두고 담대하게 가출하고 담대하게 부모 자식 인연 끊고 담대하게 성경대로잖아요. 주를 위해서 그죠?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다 미워한 거 아닙니까? 학교 그만두고 학생이 직장인이 직장 그만두고 전도에 올인하는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쟤는 도대체 저 이단에 있는 그 지도자들은 도대체 뭘 가르치길래 도대체 어떤 성경을 가르치길래
저들이 저렇게 헌신을 하는가? 이게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찾은 그런 만화였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시나무계 여자 목사가 엉터리로 막 성도들 공갈 협박 쳐가지고 남태평양 쪽에 있는 피지 섬에 400명이 집단 이주했다 그런 소리 들어봤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야,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 만화에 보니까 결론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 마음을 때리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교회를 나오는가?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알고 싶고 구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니까. 그래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 세상 어디에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성경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런 갈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근데 그에 대해서 답을 찾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면 다는 아니지만은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잘 될 수 있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위로하고 응원해주는 설교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청년들이 말하기를 연예인들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활발하고 화목하고 사랑이 많고 봉사 많이 하고 모임이 잘 되는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화 활동이 있고 스포츠 모임이 있고 이미용 봉사가 있고 활발한 그런 모임과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연세 드신 권사님 보고 권사님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착하게 살고 봉사 잘 하고 교회 잘 다니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친구 따라 이단에 한 가봤더니 이단은 처음 온 사람에게 구원에 대해서 최후 심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말하면서 개인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막 강조하면서 성경을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성경만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순응틀인데도 여러분 베드로후서에 보면 성경은 사사로 해석하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일단 이단에 발을 들이면 달달달달 외우다시피 해서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지어낸 대로 가짜 진리를 흔하게 반복되풀이 계속해서 막 암기가 되고 막 술술술 나서 모든 사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서 성도들을 가르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교회는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진리를 뒤로 제쳐준 채 교제, 봉사, 문화, 만남 이런 데 관심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단에 비해서 진리를 전달하려는 의지가 너무 약하다. 그게 만화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 간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 목표가 구원받아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에요. 14만 4천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이 말도 안 되는 공갈 협박에 속아서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구원받고 말겠다는 일념 때문에 전도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집을 나가야 돼요. 필요하다면 부부의 연연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신실한 성도들의 제일 되는 관심은 가정 화목, 자녀 성공, 건강, 복 많이 받아서 헌금 많이 하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거 그렇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매우 공감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가슴 치며 이 시대의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말도 안 되는 유치한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순응틀로 해석하면서 단순한 내용을 가지고 반복되풀이하면서 남녀노소를 누구나 그들의 교리와 가르침으로 세뇌시키듯이 집요하게 그것이 유일한 진리인 것처럼 그것만이 유일한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가르치고 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설렁설렁 교회를 다닌 우리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이단들에게 지는 겁니다. 창피당하는 겁니다. 그 전도 안 되잖아요. 전도 못 하잖아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만 우리가 확실히 외우고 있어도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안상홍 증인회를 박살낼 수 있는데,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또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만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어도 여호와의 증인같이 못 두드리면서 성경을 좀 배웁시다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무장한 사람들을 박살낼 수 있는데,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이 하신 일, 나와의 관계가 다 들어있죠.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세 가지를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신분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원죄가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자범죄가 없습니다. 그분은 신이세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오늘 이 표처럼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2000년 전이라면 신라시대 이전입니다. 그 까마득한 옛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대한민국 땅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영적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오늘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믿고 영접하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안 믿어집니다.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과학주의, 이성주의, 세속주의, 인간주의에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은 인간에게 이 예수를 전하는가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죠. 공상과학 영화도 아니고 예수님이 공중에 구름 타고 오셔서 재림하고 휴거해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연다고? 안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우린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생명과 영이 살아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송합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저의 단점이 설교를 조금 길게 한다는 뜻. 저의 장점은 쓸데없는 소리는 별로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참 귀하게 목회하시는 자리에 참 부족한, 이름도 없고 삐도 없는, 그래 조그마한 교회 목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참 땡감 이런 것을 용서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지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의 가장 큰 차이는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영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생명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전도는 이 생명 가지고 전도해야 됩니다. 생명 없는 물질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은 고래는 물결 따라 떠다니지만은 살아있는 피레미는 가고자 하는 대로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4장 30절 32절은 마태복음 13장 천국장이라고는 13장 31절에도 동일하게 있는 말씀인데, 심겨진 겨자씨 하나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었습니다. 이 겨자씨는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모든 식물의 씨앗들 중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제가 친히 본 바로는 깨알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깨. 우리나라는 깨가 제일 작기 때문에
예, 아이고 글자를 깨알 만한 게 있어서 안 보인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겨자씨만 하다 말합니다. 겨자씨는 깨알의 100분의 1 크기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겨자씨를 계절의 질서에 맞게 탁 좋은 땅에 심어서 물을 주고 가꾸면 1m에서 어떤 것은 3m까지 자랍니다. 우리나라는 숲이 많고 산이 많아서 새들이 날아다니다가 나무에 쭉 앉아서 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나무가 별로 없는 지역이 있잖아요. 한낮에 쉴 만한 나무 그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밭에 이 겨자씨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으면 새들이 그 겨자씨 밭에 와서 나무가지에 깃들이고 쉰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 횡성에서 수련회를 하고 왔는데 낮에는 늦지만 해가 탁 지면 서늘하고 상쾌하더라고요. 습도가 없이. 아주 좋더라고요. 이스라엘이 그렇거든요.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늘에만 가면 쾌청하고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자꾸런 기둥해 주면 백성들이 걸어갈 수 있는 거죠. 탈북민의 간증 중에서 과거에 김일성이 북한에 왕노릇할 때 김일성 수령의 이불, 참새 깃털로 이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이 참새 잡기 운동이 벌어진 적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참새를 어떻게 잡느냐? 온 이 마을 저 마을 온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깽가리하고 막 이런 짝대기를 들고 다 자기 마을에 나와시는 거예요. 참새가 푹 날아오면 깽가리를 꽝꽝꽝꽝 치면은 참새는 아시다시피 자주 앉아야 되는 새잖아요. 얼마 못 납니다. 앉으려면 깽가리를 꽝꽝꽝 치고 또 앉으려면 깽가리를 깽깽깽 치면은 참새들이 쉬지를 못해가지고 지쳐서 툭툭툭툭 떨어진다. 그러면 주워 담아가지고 그래서 이불을 만들어 줬다.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들도 쉬지 못하면 기진맥진해서 쓰러집니다. 하물며 이런 더위에 떼학빛에 나가서 그늘이 없는 곳에서 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졸도하죠. 더위 먹고 죽습니다. 겨자씨는 지극히 작은 알갱이에 불과하지만 생명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중생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아무리 약하고 부족해도 못 배웠거나 잘났거나 못났거나 키가 크거나 작거나 돈이 있거나 없거나 생명을 가진 씨앗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을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생명들입니다. 허물과제로 죽은 죄인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내가 살아난 생명을 가졌다 할지라도 씨앗을 땅에 심지 않고 또 책상 위에 올려놓다든지 서랍에 넣어두면 어떻게 됐습니까? 1년, 10년, 100년, 1000년이 가도 하늘 그대로입니다. 믿습니까? 잘 모릅니까? 그런데 이 씨앗을,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씨앗을 아무리 그 씨앗이 작든지 크든지 잘났든지 못하든지 그 씨앗을 계절의 질서에 맞게, 즉 따뜻한 봄날 같은 때에 탁 땅을 기경해서 거기에 씨앗을 탁 심고 물을 주고 가꾸면 엄청난 변신이 일어납니다. 그 별거 아닌 씨앗에서 딱 떡잎이 나온다.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뿌리가 내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어떤 엉뚱한 농부가 보통 햅쌀은 가을에 나오는데 나는 햅쌀을 봄에 한번 추수해서 큰 돈을 벌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을에 다른 사람 다 추수했을 때 다 모내기를 하고 논 옆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금식을 하면서 주여 저만은 봄에 추수를 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겨울 내내 눈을 맞아가면서 그 찬바람을 맞아가면서 기도했습니다. 봄에 추수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아니랍니다. 파종은 계절의 질서에 맞게 심어야 결실합니다. 또 계절의 질서에 맞게 파종하더라도 그 씨앗이 심겨지는 밭이 기경이 안 돼 있어서 길가, 돌밭, 가시밭에 떨어지면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3장에 있죠. 그러니까 씨앗이 아무리 그 씨앗이 생명이 있는 정말 좋은 종자의 씨앗이라 할지라도 열매 맺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좋습니다. 계절의 질서에 맞게 좋은 땅에 심었다 할지라도 열심히 김을 매는 거예요. 김을 매는 거는 잡초 뽑아주는 거 아닙니까? 김을 매고 벌레를 잡아주고 갖고 해야 됩니다. 이 농부의 수고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 추수가 되는 거예요. 이 씨앗이 떨어져서 결실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창조 질서를 우리 신앙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서 씨앗처럼 심겨지기만 하면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열매 많이 맺었습니까? 베드로 얼마나 열매 많이 맺었습니까? 겨자씨처럼 아무리 작고 보잘 것이 없어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열매 맺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열매를 맺으려면 그대로 자기 한 사람 씨앗으로 남아있지 않고 계절의 질서에 맞게 심겨져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뛰어든 신앙입니다. 다니엘 1장 12절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뜻을 세워야 됩니다. 나 예수 정말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이게 심겨지는 겁니다. 안 그러고 그냥 교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제가 아까 그랬죠. 학교 와서 밥만 먹고 가는 학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뛰어든 신앙은 성경 66권 신구약 말씀, 신약 27권, 구약 39권 신구약 말씀,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 하신 하나님의 계명, 이것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인지라 실수하고 잘못하면 회개하고 재결단하고 기도의 반복 되풀이를 계속 반복 되풀이, 이 신앙의 순종과 회개와 기도의 기본기, 이걸 반복 되풀이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잘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도 평범한 어부였지만은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바울은 뭐 앞치마 그냥 딱 넣는데 그 앞치마에 대해도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신앙에 뛰어든 사람은 먼저 자기의 마음밭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사람은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악한 이성과 지각과 인격과 양심과 감성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오작동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가? 나는 선을 행하고 싶고 바로 믿고 싶은데 내 속에서는 이상하게 악한 생각이 나오고 못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못된 생각, 나쁜 생각, 원망, 불평, 하나님 하지 말란 못된 생각은 자동입니다. 자동. 어린애들도 가만 놔놓으면 저절로 도둑질 배우고 저절로 거짓말합니다. 자동입니다. 그러나 선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사는 것은 순종과 기도의 반복되풀이 지난한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바뀝니다. 씨 뿌린 묘의 길가 뭡니까?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다져진 겁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세상 소식 이런 거 들어서 내 마음이 다 다져져서 굳어져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순종 잘 안 합니다. 다 판단하고 평가해버립니다. 미워하고 비판하고 원망하는 것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용서하고 사랑하는 건 너무너무 안 되거든요. 돌밭입니다. 가슴에 박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온갖 안 좋은 경험들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 속에 여러 가지 환난이나 고통이 오면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박힌 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다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해 보면 나도 옛날에 뭐 성가대도 했습니다. 나도 옛날에 교사도 했습니다. 회장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뭐 시험 들어서 안 나갑니다. 그 마음밭에 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돌 자기가 안 뽑아내서 그런 겁니다. 가시들기. 예수를 아무리 잘 믿고 열심히 한 사람도 재물의 염려와 기타 세상 염려와 욕심이 자꾸 생기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혹시 세상에서 도태되는 거 아닌가? 나도 한 번씩 슬쩍슬쩍 놀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정말로 이 세상에 복을 줄까? 저렇게 뭐 다른 사람은 뭐 주일 또 일하고 막 저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주일 철저히 지키고 이래가 밥 먹고 살겠나? 뭐 이런 이상한 염려와 근심과 유혹이 막 오는 거죠. 이거 다 뽑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뽑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건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 말씀이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뭐 구약의 계명 말고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이 완성하고 완전케 하신 계명을 지켜야 돼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을 칼로 찌르거나 때려서 죽이는 건 살인이 아닙니다. 바보 멍충이 니는 그거밖에 못하나 나가 죽어라. 그게 살인이라고 했어요. 인격모독. 그런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야 내 악한 마음이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말씀 순종과 계명을 지키고 기도를 또 해야 돼요. 기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런 거 말고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만은 그것만 하면 능력 안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그런 것은 이방인의 기도 아니냐. 불교 신자, 유교 신자, 이슬람 신자, 무당 찾아간 사람들 다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사업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병에서 낫게 해주시옵소서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하면 뭐가 다르냐 이 말이죠. 뭐가 다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에게 뭐가 필요한 거 다 아신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어겼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신 대로 기도를 계속 반복되풀이하면 우리 마음이 변해버립니다. 베드로후서 1장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 즉 올바른 분별력이 생겨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 헛된 것과 참된 것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상태까지 된 성도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시절을 따라 형통합니다. 옥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나무 줄기에 원줄기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열매 맺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상태가 됩니다. 바로 이런 성도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비치고 소금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뭐 빛되고 소금 되는 거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될 수 없죠. 그리고 부족해도 모자람이 없고 풍족해도 남음이 없는 자족하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뭐 천국만 가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1차 구원, 1차 법적 구원, 기본 구원만 목매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무개가 신천지에, 그 신천지 안에서도 이제 싸움이 일어나서 또 어떤 사람이 새천지를 만들었다 하더만. 그래요. 순 1차 구원만 이야기한다고. 1차 구원. 1차 구원은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무 공로 없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눈도 못 뜨던 애가 일어나서 영어 공부하고 수학 풀고 대단한 과학자가 되는 것처럼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반드시 될 수 있어요.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듯이 반드시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 해서 그렇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오늘 성경 말씀 32절에 보니까 죄악의 이 세상, 죄악의 떼약볕에 지친 사람들이 찾아와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이 시대는 죄악의 떼약볕이 너무 뜨겁습니다. 이렇게 38도, 9도, 40도 올라가는 이 떼약볕이 하나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뜨거운 세상의 떼약볕이 바로 오늘날 이 세상에서 죄와 정욕으로 말미암아 지치고 상하여도 쉴 곳이 없는 가련한 사람들이 물리는 곳을 찾아다니고 참으로 쉴 수 있는 그늘이 없어서 음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닌 진정한 쉴 곳이 없어서 갈급해하는 이 세상 사람들, 그래서 너무 고생하고 지치고 상하여 정신줄이 혼미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이 세상에서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쉴 수 있는 진정한 떼약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 줄 때 그들이 와서 쉼으로써 구원받는 거예요. 전도를 단순히 숙달된 언어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정한 그늘이 되어줘야 돼요. 그러나 교회 안에 이런 목사,
이런 장로, 이런 권사, 이런 집사, 이런 성도, 이런 교사가 드뭅니다. 왜? 그런 신앙을 안 만들기 때문에. 똑같은데요. 비슷한데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진정으로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어주는 부모가 드뭅니다. 그 애들이 그 부모의 날개 그늘 아래서 우리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정으로 그늘이 되어주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서 신앙 개성이 잘 안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들에게 그늘을 되어주지 못합니다. 왜죠? 내가 심겨지지 않기 때문에. 씨앗인데 안 심겨진 거예요. 굳어 있어요. 기경되지 않으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 지독하게 전도 안 되는 사람 있죠.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불가능한 사람이 있다고 절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 있으면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뽕나무들을 들려서 바다에 심겨져라 해도 그대로 된다고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뽕나무가 이스라엘에서는 돌무화과 나무 아닙니까?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50년, 60년, 100년 된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나무가 얼마나 뿌리가 깊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나무들이 필사적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고 넓게 뻗치기 때문에 이 나무가 얼마나 뿌리가 깊겠습니까? 50년, 60년, 70년 됐으면. 여러분 이 뽕나무를 뽑을 수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포크레인도 없는데 사람이 삽 들고 깽이 들고 그 뽕나무를 뽑아낼 수 있겠습니까? 뽑아낼 수 있게 하겠지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이 뽑혀가지고 바다에 가서 심겨진다. 그 뿌리까지 다 뽑아가지고 바닷물이 막 들락날락하는 파도 치는데 거기다 땅을 파고 그 뽕나무 심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큰 소나무 하나 뽑아가지고 뽑을 수는 있겠지. 바다에 가서 서해안에 저수가 많이 심한데 물 빠진 다음에 그 땅 파고 심는다. 그거 쉽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겨자씨 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뽑히는 것도 가능하고 심기는 것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회개하며 어기면 회개하고 기도의 반복 되풀이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아무리 질긴 사람도, 세속에 물든 사람도 100년 된 뽕나무를 할지라도 뽑아서 하나님의 땅에 심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 그냥 교회 데려오는 것 이상입니다. 먼저 자기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안 하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랄지라도 우리는 아담의 원죄의 뿌리에서 나온 서툴고 아름답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거친 것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 피아노를 치는 것과 같고 축구를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 월드컵 축구 시합에 나간 것과 같습니다. 아름답고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당장 빼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생명 가진 거룩한 씨앗입니다. 심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을 기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과 회개와 기도의 반복 되풀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심긴 씨앗을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자랍니다. 자라면 그늘이 생깁니다. 결실합니다. 그때 제약의 대학 끝에 이 세상에서 힘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내 그늘에 들어옴으로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래 믿을수록 다 아는 것처럼, 오래 믿으면 다 아는 것처럼 기도가 약해지고 봉사가 약해지고 헌신이 약해지고 신앙이 약해지는 그런 사람이
자꾸 많아지는 것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상급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작은 자도 있는 거 아닙니까? 깨어나십시오. 굳세지 못한 영을 깨우십시오.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진실한 마음이 살아나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세요. 성령을 의식하세요. 반드시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 좋은 것들 다 불의 꽃 아닙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변두리이기 때문에 다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에 대한 갈급함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좋은 물건에 대한 갈급함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음식에 대한 갈급함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물질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썩거나 낡거나 도둑맞는다. 그렇죠?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둘째, 도둑놈 중에서 가장 큰 도둑놈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도둑이 오면 다 빼앗깁니다. 한 개도 챙길 수 없습니다. 빈털터리 됩니다. 이게 물질의 두 번째 특징이고, 세 번째 물질의 특징은 그게 남아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불시반할 때 다 불타버립니다. 체질이 녹아서 전부 다 불타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에 거하신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물질, 성공, 행복, 불의 꽃입니다. 우리의 혈연, 가족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만 유효합니다. 천국은 천사와 같아서 개체입니다. 사랑하고 아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잘 행복하게 사시되 오늘 말씀드린 이 신앙에 결단하고 뛰어들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결실하고 그늘이 되고 정말 열매 맺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된 사람이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렸다가 찾은 양입니다. 여인이 잃어버렸다가 찾은 동전입니다. 돌아온 탕자입니다. 예수 안 믿고 나가 돌아다니는데 예수 안 믿다가 다시 교회 나온 게 돌아온 탕자 아닙니다. 지혜로운 청직입니다. 진정한 아버지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건너편 영원한 세계를 올바르게 대비하고 준비하는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이 책임져 줍니다. 이런 양을 예수님이 어깨에 메고 왔다 그랬어요. 춤추면서. 주님의 무덤을 타고 살 수 있는 복 있는 삶. 이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더위에 그러나 이 육신의 더위보다 더 큰 더위는 내 영의 더위고 내 마음의 더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영이 시원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면 불 속에 들어가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그런 주님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는 이 더위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용광로 7배나 달궈진 불 속에서도 뜨겁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살아나왔는데 우리의 거룩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더위에 못 살겠다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아무리 내년이 더 덥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시원하게 해주신 그분의 그늘에서 구름 기둥에서 살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장차 이 땅을 떠나서 천국을 가보세요. 천국에서 뭐 하겠어요? 천국에서는 미래가 의미가 없고 과거만 의미가 있죠. 영원한 세계니까. 그럼 이 땅에서
야, 우리가 목동 중앙에서 신앙생활하던 때에 그 아름다운 추억을 생각하면서 진실로 봉사하고 진실로 사랑하고 진실로 순종하며 살았던 그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추억하며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후회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심겨진 겨자씨 하나를, 엄청난 집채만한 바위보다 겨자씨 한 알이 더 위대합니다. 그죠? 예, 이 심겨지면 부족한 목사가 와서 이렇게 땡감질해서 죄송하고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시고 심겨진 씨앗들이 되셔서 결실하시고 그늘 되셔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심으로 이 교회가 지나간 역사 속에서 있었던 그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